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병에서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점점 성숙하게 되면 자연에 순응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의 패션도 화려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장식을 했다면 나이를 먹게 되면 점점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색깔도 황토색을 좋아하게 되고 하얀색을 좋아하게 되고 화려한 것보다는 뭔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색깔과 모양을 좋아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평소에 신던 구두를 몇 년이 지나도 그런 류의 그보다 더 세련된 구두를 신으면 될 텐데 왜 어른들이 다른 구두를 신을까? 뭉툭하고 모양도 별로 안 예쁜 그런 구두를 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편한 게 좋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편한 게 좋더라고요. 예전에 저의 구두의 변천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이 뾰족했어요. 그런데 그 뾰족함이 점점 뭉뚱거려지더라고요. 묻어지더라고요. 편한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굽이 좀 높아서 내가 좀 커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닥에 닿더라도 편한 게 좋더라고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그렇죠. 자연이 제일 좋잖아요. 자연에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이 광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저도 설교 중에 이 광야의 이야기가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인데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말씀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메마른 곳이고 또 물이 없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열병에서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병 가운데에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메마른 인생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그가 열병에서 일어나 어떻게 되었더라?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배울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배울 곳이 많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그 위대한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순간이 나와요. 전혀 이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그 순간이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광야의 시점이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40년간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생활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목전 앞에서 신을 벗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 삶,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중요한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 한복판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의 그 대전투에서 엄청난 승리와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폭삭 주저앉고 맙니다. 나락에 바닥까지 떨어져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셔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재도약하게 하시는 그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삶의 모진 자리를 떠나서 잠시 광야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 속에 무슨 일이든 이룰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각자의 삶 속에 광야가 있었어요.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게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이요 양식이요 생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 광야가 있었어요. 그 광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표현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방으로 표현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우리 생업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광야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 가슴을 우리 뼛속 깊숙한 곳까지 새길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딜 향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시작하죠. 그 마을로 들어가시고 집으로 들어가시고 또 어떤 환자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만지세요. 그게 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라고 해서 어떤 한 특정한 인물만, 그 장모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집안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로 열병에 걸린 상황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열병에 갇혀서 그 열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병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열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 그 열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가장 정상적인 온도가 36.5도죠. 그것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5도에서 10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큰일 나죠. 36.5도, 37.5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온도가 너무 내려가도 문제죠. 근데 온도가 너무 고열이 돼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를 태우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열을 내는 게 당연한 것인데 너무 이게 고열이 돼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 너무 높아 버리면요,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장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면역 체계가 점점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오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의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치시는 그 가운데에 어떤 일들까지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고치시는 일들까지 함께 묶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다스림과 말씀 아래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인생, 우리의 원수였던 그 사탄의 그 대적 아래 살았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 마귀의 다스림과 그 권세 아래 묶여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이 우리 어떤 인생입니까? 메마른 인생 아니에요? 그 뜨거운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인생. 우리 인생이 그렇게 메마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생수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그 생수로 인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된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의 해갈됨과 동시에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들어가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역사가 있었죠. 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장우의 열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바로 오늘의 성경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그 한 문장이 딱 보여요. 어떤 문장이냐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떠나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병을 하나의 권세,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묶고 있었던 권세로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를 묶고 있었던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였어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였어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망과 죄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떠나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떠나갔더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군데의 말씀 속에서도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나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도 보다 분명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이혼하다, 완전히 나가버리다, 절단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모를 묶고 있었던 그 열병, 세력,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서는 시몬, 어디서는 게바, 어디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요 헬라어고요, 게바는요 수리아어이고요, 시몬은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것이지 이름의 변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변했다. 이름 바뀐 게 뭐가 중요해요? 히브리식이었다가 로마식으로 바뀐 게 뭐가 중요해요? 그의 인생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세상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인생이 목마르고 메마른 광야였는데 나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열매 맺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 바로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시므온,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시므온이 있잖아요. 바로 시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듣다예요. 듣다.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샤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샤마가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몬, 그의 인생, 들어야 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 그 시므온의 그 삶을 보더라도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시므온은 여동생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강한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축복 아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들의 후손을 흩트리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축복이 아니잖아요. 흩트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근데 흩트리로다라고 했어요. 흩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산산조각 내겠다라는 거예요.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백성들을 흩으신 것처럼 산산조각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재건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국 산산조각난 인생, 망한 인생. 누가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베드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난 인생이었어요. 나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산산조각난 인생, 시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 광야의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척박한 땅이 옥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일어나게 된 역사가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시몬의 인생, 메마른 인생, 산산조각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를 반석으로 세우셔서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베들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을 나음받고 이제 예수님 앞에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뭘까?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수종 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좌절과 절망의 나락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다시금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순응하며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병에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에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또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얻고 근심이 떠나가고 삶의 공허함 속에, 허망함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생이 다시 한번 분명한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하반절 말씀에 그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겁게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전날에 그 김경아 자매라고 하는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재관, 김경아 개그맨 커플인데요. 요즘에 여러 프로그램에 가끔씩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독교 방송에서 그가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닥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긴급한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너무나 심각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아 자매의 그 입술로 툭 터져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였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아버지도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 김경아 자매가 엄마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이젠 교회에 가시겠네 라는 말이 나왔대요.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거기에 순응하더란 말입니다. 아, 그렇겠네. 엄마가 이제 교회 나가겠네. 자기도 안 나가면서 아버지도 안 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요, 이 김경아 자매가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심지어 아이들에게 거절을 못 해가지고 3군데의 교회까지 동시에 나간 적도 있었대요. 그만큼 이제 어머니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대요. 교회 나가게 되면 뭐 한마디라도 좋은 소리 듣고 오겠다 싶어서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어요. 너무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가슴 속에 차고 다니는 것이 있었어요. 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입술에 터져나온 말이 할렐루야, 이젠 교회에 가시면 되겠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어머니가 이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교회에서 목사님과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방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병실을 관리했던 간호사가 그 방은요 권사방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제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퇴원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적들 퇴원하기 전에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영성 수련회에 가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완전히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느 날 이 딸을 만납니다.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딸을 만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신앙에 성장하겠냐?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정죄하더래요, 자기를. 뭐 그 말로 표현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잠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오려면 나가지 말라고, 제대로 기도하고 오라고 막 호통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막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가지고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 집안에 가보면 온통 말씀 액자가 걸려있대요. 그리고 그 서재에는 경건서적으로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의 절망의 삶 속에서 일으켜서 예수님께 수정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를 애쓰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어 연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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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수종 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생수를 먹고 다시금을 힘을 얻어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